오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전에 나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좀 잘 모르는, 아직 이제 10대 때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 앞으로 방학이니까 새벽 예배 나와라 했을 때,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싫더라고요.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교회가 또 지하라서 왜 그렇게 추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오시던 성도님들은 정말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제일 행복한 자리가 교회를 나와서 따뜻한 내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표제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1절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 표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뭐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이러면은 가고 싶겠습니까? 억지로 가면은 그 성전으로 가는 게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찬양이 곡조가 어떻게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해도 모든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시인의 문제가 쓰여 있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험담과 어려움과 조소를 들은 가운데 그 마음을 어디서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3편. 주님, 이렇게 안일한 자들의 조소와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조소가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전을 찾으실 때 그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몸이 이렇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이곳, 저는 여기를 예배실께도 말하지만 수술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치시는 곳이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이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환우들과, 내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환우들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환우들이 빨리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여러분들 고향 땅에 가가지고 장례식장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번 겨울이죠. 이번 겨울에 많이 찾아갔다 왔어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소식지에도 썼지만, 우리 한 분 장례식 때는 가서 위로 예배도 안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고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책망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내가 그래, 내가 뭐 위로나 하고 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내가 그래서 그 다음 예배 때는 제가 위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나올 때에도 또 여전히 오늘은 막 그냥 무슨 뭐 알람 울리고 엘리베이터 뭐 열쇠 없어지고 전화 안 되고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침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중에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죠.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준비할 때 무슨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이 세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이 회복되는 역사를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여기 이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전적 타자라 해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 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전혀 모르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응답을 해주실까?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치유한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머리를 디밀어야지 나를 고쳐주실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하고 뒷짐지고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절의 구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하늘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보좌에서 이제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왕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를 온전히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또 섭리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붙들 수 있는 존재여서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에 의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최고의 영광,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시는 분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항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지켜주시고 내 실수까지도 내 부족함까지도 다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는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난 하나님을 모른다고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막 선언도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쳤어도 하나님이 끝내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적인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고 알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에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 막혀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붙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나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가 커져야 하는 것처럼 내 믿음도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돕고 일하시는 것은 여상하십니다.
그것은 여상의 그 일이 있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믿음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기도에 따라서 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다. 기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는 이 불완전한 이 삶,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흔들리는 것 같고 뭐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발등에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그 다음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내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온전히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건한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 그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학이 어느 날 암을 정복할 겁니다. 글쎄요, 뭐 암도 정복하겠죠, 어느 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뭐든지 측정해보자, 체크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유한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묻고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묻고 가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한 존재로만 여기고 자기 옆에 끼고 가겠지만,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곳에 계시며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왕이시며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찾는 것이 기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재판과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 뭐하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가겠죠. 그런 것이 없는 게 복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복된 자들의 걸음이에요. 복된 자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뻤을 거고,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뻤을 거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성전,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보는 자리가 항상 은혜가 되길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제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깨달았구나. 그리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